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오늘의 구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니다. 자, 이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입다. 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죠. 본처의 아들들이 얼마나 갈구고 왕따시키고 괴롭혔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 입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상처이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과 인정, 또 아버지는 인정과 사랑을 주려 해도 본처의 자녀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저는 첩이라 그러잖아요, 보통은. 후처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첩을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태어날 누군가에게 구조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기는 시스템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능력과 실력이 출중해도 본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헌데 정말 대단한 능력과 머리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에서인지는 모르나 항상 집안 모임에 찾아갑니다. 너희가 그랬어도 나는 이만큼 올라섰다. 내지는 내가 본처의 자녀가 아니어도 본처에게서 태어난 너희보다 혹은 너희의 자녀들보다 내가 훨씬 낫고 뛰어나다는 심리인지 정확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항시 찾아갑니다. 별로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고 때로는 타박에 닥달을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단한 능력과 머리를 지녔던 그가 어떠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아내와 갈등을 겪던 중에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너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이혼 후에 어머니와 같이 살아갑니다. 입다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떠한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이 입다도 기생이었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끈끈하고 결속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길르앗에게 찾아가기라도 할라치면 본부인의 아들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줄에 걸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입다가 어릴 적부터 경험했을 상처와 트라우마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큰 멍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헌데 이 입다라는 인물에게 어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잡류라는 단어를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잡류, 잡다한 부류, 근본 없는 사람들, 여러 별 희한한 사람들, 그죠? 잡다한 부류, 이게 더 좋겠네요. 제가 청년부에서 새가족반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보았는데 원고를 쓰면서 생각나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고 그 후광에 힘입어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뭔가 모양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와 재력을 자랑을 하는데 본인이 무언가를 스스로 이루고 세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 동생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고 돈을 쓰면서 나름 그들을 부리고 움직이려 해도 그 형제에게서 얻어는 먹어도, 동생들이 그 형제에게서 얻어는 먹어도 그 형제를 속으로 무시하고 형으로 혹은 리더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자기 돈 자기가 쓰면서 욕먹는 케이스를 누군가를 통해 접하면서 그 형제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다른 형제는 좌중은 압도하고 분위기를 이끕니다. 그 모임에 가보면 이 형제가 대장이에요. 자신이 밥을 사준 것도 아닌데 이 형제가 밥값을 다 지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여한 모든 사람들 밥값을 사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고 이 형제가 좌중을 압도하고 리드해 나갑니다. 와, 저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싶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기 돈을 자기가 쓰면서도 사람을 부릴라 하니 문제가 생기고 욕을 먹는데 어떤 이는 남이 돈을 쓰게 만들고 알아서 꾸역꾸역 모이는 사람들의 리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정말 대장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분야를 막론하고 1인자, 대장이죠, 대장, 두목. 1인자는 분명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대목에 잡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잡류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죠.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는 눈과 구르고 겪은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리더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나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뤄 먹어지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속된 말로 알아서 기고 순한 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입다에게는 이 잡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뤄먹고 부릴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제 표현을 쓰자면은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건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쌍끼라고도 하고 천끼라고도 합니다. 이 쌍끼와 천끼를 겸비한 거기에 용맹과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29절은요. 아까 읽어드린 본문 옆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죠? 처음 구절에 29절에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임하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자리를 잡고 주 안에서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골고루 성장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입다는 서원을 했는데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서원을 행하시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보신다. 동기와 마음. 그러니까 서원을 행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 그리고 서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사실 서원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고 나서 사사기 11장, 이거는 제가 PPT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 여기에서 확실히 이 사사시대는 슬픈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바른 지식이 계승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나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계승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를 주실 수도 있으셨거나 여러 시나리오가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상을 넘어가서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레위기 민수기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 하신 대목들에 있어서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받는 이방신과 하나님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려면요, 나는 그 행위와 완전히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계승과 전달이 없었습니다. 헌데 서원은 무지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반갑게 뛰어나오는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헌데 더 웃기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레위기 27장을 언급하면서 서원이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서원을 지켰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게 어떤 면에서 더 무섭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었죠. 저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는 대목에서 입다의 믿음이 아닌, 입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고집 플러스 완고함, 병적일 정도의 어떤 완고함을 본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나 단체장에게서도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단체장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갔기에 길에서 혼자 큰 이야기를 희화화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듣는 이들이 다 웃으면서 넘어갔죠. 근데 듣는 이들이 다 웃어도 저는 마냥 웃음이 나오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바른 지식의 계승도 없었지만 누군가 입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입다가 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러한 마음의 형성에는 분명히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지나친 고집과 완고함이 이 트라우마의 영향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지나친 고집과 완고함은 트라우마가 드러나는 한 형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태우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어떤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 것이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어차피 그렇게 제사를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러 대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명분, 타당성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죽은 이삭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헌데 입다는 이러한 생각이나 머리가 돌아가질 못했고 지나친 고집과 완고함으로 애꿎은 딸만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규명이 되고 제가 뭐 그쪽에 전공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짐작만 해볼 뿐인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무언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어떤 영역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영향. 그래서 어떠한 부분, 특별히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닫아버리게 만들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해력도 제한시키고 사고력도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규명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에 대해서 채널 운영자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서원에 관련해서 또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또 입다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입다의 케이스에 관련해서 해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본부인 외에 다른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태어난 자녀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무시를 받거나 본처의 자녀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주님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몇 세대 당장 위로 한 세대 두 세대만 올라가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입다. 그가 겪었던 일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고집과 완고함을 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나친 완고함이나 지나친 고집이 트라우마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력과 사고력에 제한을 하는 이러한 부분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해당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여러 영역이 골고루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 영역이 고루 갖춰서 자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생각보다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이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거기에 또 은근히 기생하는 어둠의 진들을 주님 멸하여 주시고 꿈으로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여러 형태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